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좀 제목 함께 선포할까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The time has come. The kingdom of God is near.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린가?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The time, 때라고도 우리가 번역하는데 이 때라고 말하는 이 개념이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이제 시간적 개념이죠.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우리가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작년에 2024년이고 올해는 2025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한정된 시간이 주어지죠. 그 누구도 시간을 되돌릴 수 없고 또 누구는 더 시간이 다 많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24시간에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죠. 그래서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우리가 이때는 무엇을 해야 돼? 이때는 무엇을 해야 돼라고 정해놓은 것이 있죠. 그죠? 어린아이는 처음에는 엄마 품에서 우쭈쭈 하다가 뒤집을 때가 있고 뒤집으면 일어날 때가 있고 일어나면 혼자 밥 먹을 때가 있고 그러다가 이제 말 안 듣다 이제 공부할 때가 있고 그죠? 시집 장가갈 때가 있고 다 때가 있는 거잖아요. 물론 요즘은 그 때가 시대마다 조금 다를 수 있다고 한 가지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때라고 얘기할 때 이런 시간적인 개념으로서 뭐 날씨가 변했네, 계절이 변했네 이런 때로 우리가 이해할 때가 있고 또한 이 때라고 얘기할 때 어떤 의미적이고 상징적인 개념으로서 이 때라는 시간을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 중심의 때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내가 이 사건 때문에 이때 때문에 내가 인생에 좀 전환점이 있었어. 예전에 그 아파했었던 그 사건과 그 아픔의 그 때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인생이 바뀌었어 라고 하는 어떤 중요한 사건, 어떤 의미적이고 상징적인 어떤 사건을 보통 우리가 때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가 뭐냐면요, 오늘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사역을 시작하셨으면서 가장 먼저 가장 처음으로 선포하셨던 복음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것이 복음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했는데 주님의 입에서 가장 먼저 선포했던 복음이 무엇이냐면 오늘 1장 15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예요. 자,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제 복음이 뭐야라고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외우시는 분도 계시죠? 3장 16절 어떻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세요. 하나님이 어떤 택한 백성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신대요. 이 창조 질서를 사용하신대요. 그 누구도 그 사랑 안에서 벗어날 수 없대요. 그런데 그 사랑이 누구에게 주어졌다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인하여
그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를 깨닫게 해주셨대요.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구절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John 3:16 해가지고 그래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복음의 본질이야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복음의 본질을 담기에는 이 한 구절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선포하셨던 복음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니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복음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이 시작된다고 말씀했는데 그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는 혹시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 언어를 조금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 번씩은 들어봤을 법한 단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카이로스. 모르셔도 돼요. 근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카이로스라는 건 뭐냐면 시간의 개념 넘어 상징적인 개념을 넘어 하나님의 구원의 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계획하셨고 완성을 이루기 위해 결정하신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때, 여기서 말하는 카이로스예요. 당시 1세기의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때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런 거예요.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다윗 왕 때처럼 메시아가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때를 그 때라고 이해했어요. 그래서 늘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그 정하신 때에 이것이 성취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이 단어 안에서 이해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때가 찼다라는 이 말은 어떤 과거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그렇게 할 거야.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성취되는 그 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이런 거예요. 감나무에 잎을 벌리고 가을까지 버티면 감이 떨어지대. 이런 개념으로서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신 그 일이 성취되었다라는 개념으로 때가 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면 구원이 없고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없다라는 개념으로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때가 찼다라는 얘기는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때를 허락하세요. 그때에 내가 예수께 반응하면 구원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상징의 개념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내가 예수로 시작하였을 때 구원이 임한다. 그것이 때가 찼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 임해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죽어서 영원한 삶을 얻는 구원뿐만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구원이에요. 우리 혼과 영과 육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할 때 우리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게 뭘까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마가복음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어.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보여줄게 해요.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천국에 갔다 왔다는 사람들 이제 막 이렇게 간증하는 거 보면 막 희연찬란합니다. 막 금빛도 맞고 보석빛도 반짝반짝 거려요. 막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마다 얘기는 다 다르죠. 그렇죠? 우리가 천국을 안 가봤기 때문에 못 봤기 때문에 이걸 좀 설명하는 것이 좀 어려워요. 그렇다고 성경 구절을 통해서 좀 인용하기도 하는데 굉장히 추상적이란 말이에요. 대체 하나님 나라가 뭐야? 이 막연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이제부터 그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보여줄게. 가르침을 통해서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제자 양육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중보 기도의 사역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이제부터 보여줄게 하는 거예요. 막연하고 뜬구름처럼 대체 하나님 나라가 뭐야? 여기 있습니까? 저기 있습니까? 네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는 건 대체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야 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분적으로나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할 수 있도록, 지금도 예수 때문에 인하여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산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영원한 나라는 대체 어떤 나라야? 라고 하니 소망으로 채워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사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본인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내 인생을 세우지 않으면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도 복음도 없습니다. 명확해야 합니다. 다른 곳에 유토피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정치와 이념과 철학의 유토피아가 있는 게 아닙니다. 돈의 유토피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여야만 하고 예수만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그렇다면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뭐하라고 말합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돼요. 그럼 이건 대체 뭐냐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게 뭐야? 복음을 믿는다는 건 뭐야? 라는 것을 오늘 마가는 1장에서 이것을 구분하여서 이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라는 이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가장 먼저 마가가 다루었던 사건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을 아주 간략하게 적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침례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러면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그 세례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당시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의 특징은 회개와 제사함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세례 요한이 선포했거든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건 제사함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세례를 베푸면서 이들이 죄를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 역할로서 침례와 세례를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뭐냐면 제사함을 얻기 위해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또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지만 제사함이 임한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이 세례는 상징적인 것이에요. 당시도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림으로써 제사함의 문제를 해결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침례를 받는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부터 주님, 내가 죄 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향해 걸어가겠다고 하는 결단과 상징적인 의미로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외적 증거로서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례는 회개와 제사함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죄인이 받아야 되는 것이 세례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가셨어요.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입니다. 즉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요한에게 나아가 세례를 받았냐는 것이에요. 마가는 왜 이것을 가장 먼저 기술하고 있냐는 것이에요. 자, 왜 받았는지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알 수는 없지만 다른 공간복음인 마태복음에서 요한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것이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데 대략적인 내용은 이래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그러니까 좀 약간 현대적으로 각색해 보겠습니다. 세례를 주라. 어머, 예수님, 당신은 거룩하신
어린 양이신데 어찌 저 같은 거에게 세례를 받으십니까? 저는 주님의 신발끈도 풀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아니다, 나 세례 좀 줘. 안 됩니다. 시강일을 벌여줬어요. 그러다가 마태복음 3장 15절에 보니까 이제 허락하라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보세요. 3장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보세요. 이것을 행함으로써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자, 의를 이루는 건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신 거예요. 너네 의로워져야 된다. 그리고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어떤 것을 요청하셨냐면 너희들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말씀 안 지키면 저주를 받아라는 계명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인간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죄인이라서 그래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원래 본성 자체가 본투비 죄인이에요. 여러분 짜증내고 화내는 거 원래 여러분 죄인이라서 그래요. 우리가 이 죄 문제 해결하는 것이 결탄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애쓰고 노력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신대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인간을 대표하여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전한 의를 이룰 수 있는 길을 여시겠다는 것이에요.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되는 그분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누구든지 예수를 통해서 제사함이 임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완전한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 세례라는 이 단어는 베프타이조, 침례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물에 담갔다, 물에 담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물에 담근다는 것은 영적으로 내 옛 육신이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은 거예요. 죽으면 끝인가요? 아니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어요. 그럼 어떤 삶이 시작된 거예요? 옛날에 내가 익숙했던 방식, 내 죄와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잔혹과 육신의 정령을 따라 살아갔던 방식들을 끝내고 새로운 삶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독특하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0절과 11절에 보니까 갑자기 하늘이 갈라져요. 오마? 야, 기가 막혔을 것 같아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심을 모든 사람들이 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는데 그 삶을 누가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요. 성령님이요. 자, 오늘 이 침례를 받았던 사건이 에스겔 36장에도 명확하게 써져 있어요. 자, 에스겔 36장 25절 이하를 함께 좀 보기 원합니다. 우리 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자, 이것은 제사함의 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회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제 누가 임하는 사건이 시작된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제부터 성령의 임하심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 뭐예요?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내 완악함, 내가 의지되고 내가 주인 내렸던 그 생각들이 깨어지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어떤 일을 한다?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법을 행하게 하나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라. 세례를 받았던 이유가 뭐예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요. 그러면 이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로 인하여 온전한 죄사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지켜 행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됐어요. 내 능력으로 안 됐어요. 맨날 죄책감 가운데 죄 짓다 회개했다 죄 짓다 회개했다 이런 단순한 제 삶의 안식에만 머물고 진정한 기쁨이 없어요. 여전히 죄책감 내 중독에 어긋난 삶에 예수를 믿어도 별반 다르지 않은 이런 삶이 아니라 예수로 인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완전한 의,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 말씀 가운데 거하며 내 안에 선풍과 아픔이 깨어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와 능력으로 살아갈 능력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복음을 시작하길 원하니? 그러면 회개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는 것부터 시작하라. 이것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하면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기 위하여 어디로 가셨나요? 광야로 가셨어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입니다. 도시에서 사람들이 광야로 갔어요. 왜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지만 회개할 수 있어요. 우리가 늘 회개를 선포하지만 목사님 뭐 회개할 게 뭐가 있다고. 저는 법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오늘 유난히 아침에 나올 때 우리 아내한테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하시는 분도 계시죠. 근데 우리 여전히 또 넘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윤리와 도덕적인 법을 넘어서 여러분 회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에 쳐야 돼요. 그죠? 쉽지 않아요. 근데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회개도 안 되고, 회개가 안 되니까 성령의 충만함도 안 되고, 성령의 충만함도 안 되니까 복음으로 살 수도 없는 것이고, 복음으로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못 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요청하시는 삶일까요? 정말 아들과 딸들에게 주고 싶어 했던 마음일까, 나라일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신분이 바뀌면 수준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회개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를 새롭게 하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이미 내 안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시작하기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길 원하세요? 여러분, 듣고 회개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세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갑자기 복을 누릴 거라는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행복하대. 예수 믿으면 잘 된대. 예수 믿으면 병이 치유된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이게 애매한데. 맞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과정을 치워버려요. 결과만 얘기해요. 여러분, 요만한 씨앗이 갑자기 나무 열매가 됩니까? 이거는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로또 같은 신앙을 원해요. 갑자기 벼락을 딱 맞고 슈퍼파워로 막 엘리야처럼 막 우와 쫙 하늘물이 쫙 열리고 막 히로즈 영화를 너무 많이 봤어요. 죄송해요, 제가 막 그런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그죠? 너무 쉽게 결과물을 도출하려고 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시작된다는 건 이 피조물의 삶이 무엇인지를 아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나라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나라에서 중요한 3요소가 있어요. 나라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그곳에 살고 있는 땅이 있어야 되고요, 그 백성이 있어야 돼요. 거기 살고 있는 시민이라고 표현하고 봅시다. 그리고 이 나라를 지탱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법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 거예요. 법이라는 게 뭐예요? 기준이잖아요.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대하고 저 사람에게 이렇게 잣대하는 건 법이 아니잖아요. 그죠? 형평성이 어긋나잖아요. 그래서 법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어린아이가, 저희 아들 딸도 캐나다에서 태어났는데 여전히 응애응애해요. 애기잖아요. 얘네들 아직 법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이루고 성인이 되고 세상 가운데 나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법을 알아야지만 캐나다에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전적인 구원의 역사로 인하여 새로운 신분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 질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자녀들이 제대로 자라기 위해서 우리는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어딜 보내나요? 학교를 보내요. 일단은 킨더가든이나 유치원은 배우지 않는 곳인 것 같아요. 그냥 놀러 가요. 우리 딸이 제가 지금 3학년인데 여전히 학교를 놀러 가요. 캐나다 아름다운 나라예요. 그래도 기본적인 건 가르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뭘 배우기 위해서는 어디 갑니까? 학교를 보내요. 물론 홈스쿨링도 하지만. 그죠? 하나님도 우리를 학교로 보내십니다. 어떤 학교일까요? 광야 학교예요.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저는 이 구절이 되게 재밌어요. 뭐냐면 11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홀한 음성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얘 내 아들이야, 이 엄청난 음성을 듣고 사람들이 어머 하나님의 음성이다, 어머 하나님이 그 아들 너무 사랑하시네 라고 했을 때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갑자기 보세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여러분, 이 몰아내신다라는 원어는요 뭐냐면 그냥 쫓아냈다는 거예요. 가차없이. 아니, 당근만 주면 좋은데 채찍을 너무 어마어마하게 줘요. 이런 것 같아요. 저희 아들이 우리 아들아 너무 이쁘다. 아까도 이렇게 뛰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이쁜데 갑자기 아수라처럼 눈빛 싹 변했더니 집 나가.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세요. 주님이 혼자 간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몰아내신 거예요. 광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요? 마가복음은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40일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자,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매우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은요, 여러분, 믿음으로 누리는 삶이에요. 믿음이 뭐예요? 보이지 않지만 있다고 믿는 거고 실체를 경험하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 땅은 다 보이는 세상입니다. 어두움의 투성이에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어떻게 봐요?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당장 먹을 게 없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가 주어졌다?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훈련해야 돼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재정기나는 광야를 허락하시고 질병의 문제의 광야를 허락하시고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광야로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우상으로 여겼던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광야로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척박하고 협착한 땅이에요. 문제 해결을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땅이에요. 풀 한 폭이 없어요. 물이 없어서 갈급하고 허덕이는 곳이에요. 하지만 히브리인들은 광야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라 생각했고 연단과 훈련의 장소라고 여겼어요. 여러분이 처하고 있는 광야에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위해서요? 믿음의 눈을 열어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취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 순간요. 예수를 믿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충만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과 없이 우리를 광야로 몰아내세요. 여과 없이요. 왜요? 주님은 온실의 화초처럼 우리를 키우시지 않았어요. 왜요? 이 세상은 사단 마귀가 늘 공격하는 곳이에요. 그게 광야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이 복음으로 시작하길 원하니, 예수로 시작하길 원하니 너희의 인생은 광야와 같다. 특별하게 마가는요, 보세요, 시험에서 승리하였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냥 시험을 받으시면 하고 그냥 여기서 종결해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 같고 끊임없이 광야 같은 삶에서 유혹과 핍박과 어려움과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13절 마지막에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라고 표현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주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천군 만군으로 우리 곁에서 이끄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도,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의 공격에서도 내가
믿음으로 훈련되어지고 믿음으로 돌파하는 것이 훈련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인도함을 받아 광야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란 말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광야가 통과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광야 없이 믿음 성장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광야 통과하지 않고 예수 제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온실의 화초처럼 돌보시는 때가 있어요. 근데 여과 없이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세요. 그 함께 가자라고 하는 곳은 산입니다. 장애물이에요. 위험천만한 곳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예요? 함께 가자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근데 순종이 하루아침에 되나요?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대로 살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손해볼까 봐요. 손해볼까 봐. 두려워서예요. 그래서 이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렇게 힘든 훈련을 통해서 경험치가 쌓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별거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참 그래요. 큰 위기를 극복하고 나서는 많은 부분에서 담대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지. 이게 머리가 아니라 새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는 삶입니다. 하지만 다시 사는 사람입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취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광야를 지나가야 돼요. 여러분, 누가 그냥 낚시해서 주는 그 물고기를 먹는 것에 만족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직접 고래를 낚아 맛보길 원하십니다. 근데 순식간에 되나요? 낚시 경험이 전혀 없는데 바다로 가면 어떻게 돼요? 미끼만 버려요. 저 해봐서 알아요. 아니, 같은 곳에 스팟에 놓는데 저 사람은 잡히고 저는 맨날 들었다 냈다 들었다 냈다 들었다. 결국 남의 거 뺏어서 회 먹었어요. 저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래서 제가, 주님, 저는 목사인데 왜 물고기를 못 잡을까요? 그런 적도 있어요. 이게 진짜 쉽지가 않아요. 감각이 있더라고요. 감각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감각입니다. 주를 의지하는 감각이 어디서 우리가 생긴다고요? 광야를 지날 때예요. 여러분, 마가는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어떻게 시험을 받았는지를 기록하지 않고 이 모든 것에서 승리를 기록하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이 평생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광야의 길을 걸어갈 텐데 예수를 의지하면 결국 승리를 맛볼 수 있다는 명확한 그림을 처음부터 선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법을 배우면 우리는 어느 곳에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16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를 부르세요. 보니까 시몬, 여기 베드로를 뜻하죠.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낚아야 되나? 여러분, 이건 어부이기 때문에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하신 거예요. 그렇죠? 바로 알아들었을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 물고기를 잡아 주님의 어장으로 옮겨야 되는구나. 바로 깨달았을 거예요. 말라 비뚤어진 강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샘물이 있고 강 같은 은혜가 흐르는 주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복음을 맛보았던 이 교회의 부르심은 뭐예요? 여러분,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자들을 양육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복음을 모르고 내가 복음을 맛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흘려보내요? 그렇죠? 여전히 내 이 작은 문제 때문에 힘겨워가지고 주여 주여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옥에서 갇히는데 어떻게 복음이 증거가 돼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함께 추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살펴보고 나누고 씨름하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며 성령의 음성을 따라 걸어갈 때 나도 복을 누리고 너도 복을 누리고 우리 아이들도 복을 누리고 직장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누리고 열방 가운데 복이 흘러가는 삶, 이게 교회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로 주님의 제자로 부른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는 거예요. 뭔가 뛰어나서 잘생겨서 돈이 많아서 얘는 뭐 한각 따라 갈 것 같은데, 얘는 어디 가서 촬영 잘할 것 같은데, 그래서 불렀나요? 여러분, 이 12제자 중에 이 11명이 갈릴리 출신입니다. 가룟 유다만 유다 출신이에요. 시골 촌뜨기예요. 시골 촌뜨기. 글도 몰라요. 당시 어부는 하층민입니다. 정말 할 거 없어서 가는 곳이 갈릴리에서 어부짓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들을 즉흥적으로 불렀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를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두루 살피면 대략 1년의 기간 동안 제자들의 모으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이 장면도요, 시몬을 불렀지만 이 첫 번째 만남이 아니에요. 한 두 번, 세 번째 만남입니다. 계속 보시는 거예요. 이 시몬이 하는 것이 어떤 놈인가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계속 얘가 맞나 틀리나 맞나 틀리나. 그럼 제가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조건이 뭘까? 제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이런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복음의 불을 주었을 때 불이 붙는 사람들을 택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불을 주셨어요. 불을 들고 오시는데, 불을 줬는데 스스스 불이 타는 사람이 있어요. 기름으로 무장되어 있는 분이 아니라 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의로 충만하여서 주님께서 불을 줬는데도 불이 꺼지는 사람이 있는데, 제자들은 떨기나무와 같이 불을 붙였는데 불이 붙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는 건 불이 붙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는 불을 주시는데 우리의 삶이, 주님, 아직 그 불은 이른 것 같아요. 하나님, 제 삶이 너무 바빠요, 주님. 그럼 주님께서 불을 주셔도 내가 너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고 싶은데, 하나님, 그런 종류 하나님 나라 말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 좀 주세요 하시면 불이 안 붙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세요. 18절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20절입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이 품꾼들의 품삯은 누가 주나 도망갔는데, 무슨 말입니까? 앞뒤에 재지 않고 그냥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물 같은 거 버리는 거 그 뭐가 얼마나 한다고. 여러분, 이들에게 이건 전부입니다. 전 재산이에요. 전 재산. 목사님, 이거는 2000년 전에나 가능한 일이지 요즘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다 버리고 주님 따라갑니까? 여러분, 자꾸 성경을 시대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적용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해요. 여러분, 정말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봐 또 헌금하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해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물질적인 관점에서 이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복음을 반응하는 삶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에요. 내가 가치로 여겼던 것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그 이용교 선교사님이 베스트셀러 내려놓은 그 책에
대략적인 내용은 다 기억나는데 에피소드가 여전히 제 기억 속에 남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부모가 이제 장을 보다가 아이가 땡깡을 부려요. 엄마 나 이거 사줘, 저거 사줘, 과자 사줘, 장난감 사줘. 저희 아들은 맨날 소방차 사달라고 맨날 소방차 불 끌어다니려나 봐요. 소방차. 그러면 안돼 하다가 진상을 부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탁 그냥 조그만 거라도 일단 손에 딱 쥐어줘요. 그러면 마치 성취한 것처럼 얼굴이 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진짜 우리 것이 되려면 어딜 통과해야 돼요? 계산대를 통과해야 돼요. 계산대에 올려놔야 되잖아요. 물론 저희 아들이 이제 훈련돼가지고 올려놓자 그러면 또 씩하고 올려놓는데, 가끔씩 보잖아요. 싫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산 직원이 와서 띡. 요즘 이게 띡 하지만, 그죠? 원래는 이제 올려놔야 돼요. 그걸 통과해야지만 진짜 내 것이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이런 분이시라고요. 하나님 내 거 다 가져가는 거 아닐까? 가져가면 어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를 소유한 것이 전부예요. 제가 하나 분명하게 믿는 게 있고 체험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 손해보게 하지 않아요. 결코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절대로요. 제가 부도가 났는데요, 돈이 막 몇십만 불씩 되는데요, 여러분 괜찮아요. 그 광야 때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제발 좀 그만 주세요 해도 부으시는 분이에요. 건강을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하지 않아도 예수를 소유하면 건강한 자보다 더 능력 있게 살아요. 이게 복음의 비밀이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립니다. 마른 장작 같은, 정말 주님께서 불을 붙일 때 활활활 타오르는 상태가 되길 사모하십시오. 전부를 포기하지만 예수를 취하면 사는 것처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세요. 근데 어디서 훈련받아야 된다고요? 광야에서요. 광야에서. 지금 여러분이 처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믿음으로 돌파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자의 삶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의 삶을 요청하시는 것은 너희들만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말고 흘려보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이에요.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뭐예요? 단순하게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요.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죽어도 예수로 살면 이긴다는 원리예요. 여러분, 이 신앙이 지금 필요해요. 때가 찼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복음이 힘이 없다고 말해요. 교회가 형편없다고 프레임을 씌워요. 막무가내라고 얘기합니다. 비이성적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만큼 탁월한 책이 없어요. 최근에 제가 유튜브 채널 중에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너진똑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은 안티크라이스트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고 인문학을 주로 다루었던 유튜브 채널이에요. 굉장히 100만이 넘어요. 굉장히 탁월한 사람입니다. 최근에 이 사람이 기독교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왜냐면 성경을 까기 위해서 성경을 봤는데 그만 예수를 믿게 됐어요. 가장 논리적이고 가장 이성적인 사람이 성경을 보고 뒤집어졌습니다. 뭐 앞으로 이제 기독교에 대한 영상을 안 찍겠다고 얘기는 했는데 최근에 더 미션이라는 그 유튜브 채널, 그 기독교 방송 채널에서 인터뷰를 하는 걸 제가 봤는데, 그래서 제가 잠깐 봤는데 관점이 정말 탁월해요. 정말 이성적이고 정말 논리 정연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든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받다가 본인이 예수 믿었어요.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인지 아십니까? 예수는 역사다 지었던 그 작가, 기자도, 여러분 성경만큼 탁월한 책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생명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만큼 귀한 건 없어요. 지금 주의 음성을 듣고 복음으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복음입니다. 예수로 다시 시작했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2025년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시작하지 못하도 여러분의 삶을 축축하게 만드는 게 뭐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불을 붙이고 싶어 했는데 불이 안 붙도록 축축하게 만드는 여러분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망설임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다시 예수로 시작합시다. 주님으로 시작합시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 같아요.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명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할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에서 복음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정말로요. 입술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제시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순서는 뭐라고요?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회개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시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셔야 돼요. 당장 그 결과가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주가 일하시게끔 하면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특별하게 기도 제목들이 옵니다. 가정마다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면 저도 듣습니다. 근데 저는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지금 주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광야의 길에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물을 주실 것이고 광야를 통과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